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몰 장병들과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감사와 기억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들의 위대한 헌신을 영원히 가슴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6월이 됐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인의 가슴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잔다르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1412년에 프랑스의 시골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의 나이 13살 때 주일에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부를 내리셨는데 잔다르크 너는 왕세자를 도와서 쓰러져가는 너의 조국을 구하라.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무렵에 잔다르크의 조국 프랑스는 영국과 전쟁을 합니다. 100년 전쟁입니다. 프랑스의 왕위 계승과 영토 문제로 인해서 100년 이상 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프랑스 왕이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그때 영국 왕이 내가 프랑스 왕을 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이 프랑스를 결국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프랑스 왕이 죽게 되고 왕세자는 그 왕위에도 오르지 못한 채 신하들과 함께 시골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마침내 영국군은 프랑스의 요충지인 오를리앙을 포위합니다. 이곳이 점령이 되면 프랑스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때 꿈속에서 천사는 잔다르크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는데 너는 어찌 그러고만 있느냐. 어서 신홍성으로 찾아가서 왕세자를 만나고 프랑스 군을 지휘하라 그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는 신홍성으로 갑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다루고 칼을 쓰고 말을 타는 법을 배웁니다. 결전의 날이 옵니다. 그의 나이 17살입니다. 남자 옷에다가 갑옷을 입고 긴 창을 가지고 말을 타게 됩니다. 4,000명의 프랑스 군사를 이끌고 오를리앙 성을 포위했던 영국군과 이제 결전을 벌입니다. 3차례의 싸움 끝에 그는 조국을 구해낸 겁니다. 그의 나이가 17살입니다. 여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한 그 영웅적인 그런 행위가 지금도 프랑스인의 가슴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잔다르크처럼 자신의 조국의 사람들을 구원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BC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70년간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 기간의 막바지 약 67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승리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겁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3차까지 귀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는데 그 성벽 제거를 위해서 3차로 귀환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차 귀환이 끝나고 2차 귀환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연대로 보니까 한 BC 한 460년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로에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쭉 읽다 보면 주로 3명의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에스더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친척입니다. 바벨론에 남유다에서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그랬습니다. 포로 기간에 에스더의 부모가 죽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에스더를 키웠던 겁니다. 당시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궁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로의 왕이 그 수산성에서 1,5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잔치가 무려 6개월 180일 동안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잔치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앞으로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싸우게 되는데 싸우기 전에 작전회의, 참모회의 이러한 형식으로 일단 연회에 모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장수들의 사기를 좀 북돋기 위해서 180일간의 연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6개월간의 연회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7일을 또다시 수산성에 있는 이제 평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이때 주목할 만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하수로의 왕이 술이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랬는데 왕후가 거절을 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려놓고 법률을 해석해서 왕후를 그 자리에서 폐위를 시키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수로의 왕이 오랜 시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지는 겁니다. 패전의 아픔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를 맞아줄 왕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들이 보면서
왕후를 맞이할 것을 주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간택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그 간택에서 선발된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 이게 2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왕궁문을 지키던 그 모르드게와 당시의 재상이었던 하만과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족속을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가는 동안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인데 그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은 하만을 재상의 굉장히 높은 위치 아니겠습니까? 왕의 2인자, 나라의 2인자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왕명으로 왕궁을 출입하는 모든 자가 다 꿇어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유독 이 왕궁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만큼은 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유는 이겁니다. 그가 꿇어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신념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만이 재상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경배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함께 전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계획과 조서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하만이 가져갔던 것이 은 1만 달란트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뇌물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잔멸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왕이 도장을 찍었겠습니까? 안 찍었겠습니까? 도장을 딱 찍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에스더 3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자 여자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라. 이게 바로 조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이 수산궁에 쭉 이 수산이라고 하는 성에 퍼지자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4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궁 밖으로 나갑니다.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수산성에 살아갔었던 유다인들도 오늘 모르드게와 똑같은 복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라의 위기 중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지난날에 어떤 살아왔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궁에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왕궁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들이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닥 내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하만이 나와 지금 갈등이 조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날짜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12월 13일입니다.
공문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 절대로 변경될 수 없다는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속에서 에스더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위기의 문제를 당신이 좀 해결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메시지를 받고 그 에스더는 자기의 옷을 찢고 크게 울부짖었다. 그렇게 라틴어 역본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나라의 위기가 처해 있는데 그가 행했던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페르시아의 법령을 꺼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부름이 없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함부로 나아가면 죽는다. 왜 이런 법령을 만들었습니까? 당시에 왕의 처소로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해서 왕의 암살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에스더가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이겁니다. 내가 왕에게 부르심을 입어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왕이 나를 많이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왕의 호출이 있을 때까지 나는 지금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조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답변을 듣고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너희 조국 유다인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페르시아의 여인들을 다 제쳐두고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으로 삼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에스더는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자신의 조국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왕위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결단합니다.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겠다.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일 동안 뭐를 했겠습니까? 금식하며 위기에 처해 있던 자신의 조국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통 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이미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카일이라고 하는 구약의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숙명적인 체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려움 없이 의연히 동족을 위하여 희생할 것을 결의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단호한 결심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 말을 듣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후에 유다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듭니다.
아마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때에 하만 자신이 결국 죽게 됩니다. 12월 13일 유대인의 대학살이 있는 날인데 왕이 이제 철회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임절이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제비를 뽑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짜를 하만이 제비 뽑았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이 불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공개적으로 에스더서 전체를 듣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푸림이라고 하는 그런 만찬을 함께 즐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국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트 피플, 이런 말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됩니다. 남북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북쪽 이깁니다. 결국 공산화되면서 남쪽에 있던 베트남인들이 자기의 조국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보트 피플입니다. 여러분, 보트로 만약에 그거를 타고 이제 피신을 하다 보면 여러분 바다를 지나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지면 여러분 고깃밥이 됩니다. 여러분, 그 국경을 넘기 위해서 철조망,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손 다 찢어지고 여러분 몸 상처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차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싣고 결국 이동하다가도 그 안에 질식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웃 나라의 난민을 신청을 해도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난민 어떤 것일까? 나라 없는 서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 자신도 없고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상, 종교가 다르면 반드시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국방력을 강화해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부정과 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막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설교하다가 광고를 하게 되는데요. 6월 17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대구의 퀴어 축제, 이게 여러분 동성애 축제입니다. 매년 하는데 이거 반대를 위한 동성로 일대에서 기독교 단체에 한 줄 피켓 시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퀴어 축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축제가 바로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 나가서 동성애 이거 차별 금지 반대하는 거, 이거 하는 거 여러분 나라 사랑이고 조국을 사랑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2006년도에 처음 나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입법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입법 취지가 여러분 이겁니다. 차별하지 말자.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등 모든 사유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참 겉은 굉장히 멋있지만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적 지향입니다.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때부터 사회적인 논란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성적 지향, 동성애 이거를 빼고 국회로 넘겼는데 동성애 단체가 이것을 알고 또 반대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11차례나 여러 발의된 겁니다. 지금도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보니까 헌법에 동성애 차별 금지와 동성 결혼 합법화 조항 이거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거 반대했습니다. 2020년입니다. 그 장혜영 정의당 그 의원이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차별 금지 법안을 이거 당론으로 추진한 적도 있는데 이것도 반대합니다. 이 반대를 위해서 아직도 1인 시위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기독교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이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모든 선의가 늘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결심은 그냥 생각만으로 구호만으로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희생하지 않는 한은 그런 세상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조국을 지켜야 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6월입니다. 호국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에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